이 카네기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는가에 대하여 면밀한 통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15%만 영향이 미쳐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85%의 인간관계 능력과 15%의 자기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한 85% 뛰어나고 인간관계는 한 15%만 좋고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카네기 연구소에서만 낸 통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에 하버드 대학교 위간 박사가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꼭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 15%, 인간관계 유지 능력 85%. 그래서 카네기 연구소와 이 하버드대 위간 박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시 콜롬비아 대학의 MBA에서 그 성공한 경영자들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15%의 전공 실력과 85%의 인간관계 유지 능력이 성공을 만들어내더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전공 분야의 지식, 그것도 검증된 것들만 가르쳐주면 너무 감사한데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도 아직 확실히 모르는 지식들까지 지식 위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지덕체 교육을 중시합니다. 지식과 덕, 인격과 체력. 그래서 체력장도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교육의 흐름을 보면 경쟁해야 되고 더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문제를 맞추어야 되고 그러려니까 암기 위주가 되고 그러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학과 교수님께서 퀴즈를 냈는데 제일 마지막 문제가 우리 학교 강의실 청소하는 여자 청소부원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도 채점에 반영이 되나요?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되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본 퀴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관계성에 의한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와는 좋았겠다. 그런 말이 다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니까 얼마나 비난을 심하게 했는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둥병을 다 만들어 걸리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갈등이냐? 이 시누이와의 갈등이거든요. 남편 누나와 이 남편 부인과의 갈등이란 말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갈등은 창세 이래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의 갈등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시키는 거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이 인간관계의 갈등이 고통스러우면 가족들 간의 살인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그런데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한테 화살 쏜 화살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날아오게 와서 나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서 쏘니까 맞추는 거죠. 이 인간관계의 고통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그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안 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어떻게 안 봐요? 죄책감도 동반돼요. 안 보면. 보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이 상처가 심하단 말입니다. 이런 설교를 명절 전에 해도 효력이 있지만 명절 후에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절 후에 지금 이거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의한 고통. 특별히 우리나라 그 가족 구조상 이 며느리들이 시집에서 겪는 고통은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교통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좀 안 만나거나 덜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미리미리 정리할 것도 좀 정리해주고 그러면 고통을 좀 덜 받겠는데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무식한 상사들에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학교 다니면서 이 왕따 당하는 거 참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그 어려움의 고통들을 당할 때 무슨 해법이 1, 2, 3, 4로 딱 규정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덜 상처받고 덜 아프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덜 이 고통이 빨리빨리 완화돼서 치료를 받아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인간관계 고통을 다룰 때 이 현재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복수심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수심은 쾌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복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독하긴 독하다. 저 웬만하면 좀 양보하고 참지. 저렇게까지 그 복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는 그 복수를 한편 즐기고 한편 쾌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수심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가르치시기를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당한 고통 당해봐. 누구도 나처럼 나는 덜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많이 참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고난은 순번제입니다. 사람은 욕하고 따라한다고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한 피해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입힐 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20대에 안 짓던 죄 30대에 짓고 30대에 안 짓던 죄 40대에 짓고 정말 나의 인생에서 이런 죄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70대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은 이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입혔을 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 사람이 나에게 입힌 것과 같은 고통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적은 없었던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준 상처와 같은 상처를 내가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적은 없었던가? 잘 생각해 보면 거의 99%는 내가 옛날에 누군가에게 입혔던 상처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수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싶을 때 조금만 긍휼 지수를 끌어올리고 냉정하게 잘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 복수심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들 또는 아빠들 자신의 자녀가 어디 가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너도 같이 욕해! 너도 같이 꼬집어줘! 너도 같이 때려줘! 왜 가만히 있어 바보처럼! 이런 지시를 내리는 엄마 아빠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너도 복수해! 그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복수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잖아요. 이 인간관계를 처음부터 우리 이 세상을 천국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시작될 때 이미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AD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미 제자가 스승을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명이 11번째 동생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지고 인신매매로 팔았어요. 무슨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세요? 원래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너의 연세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130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 뒤에 묻지도 않은 대답을 붙였습니다.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이미 세상 옛날부터 험했어요. 이미 가인과 아벨 때부터 험했고 이미 야곱 때도 험했어요. 이미 이삭 때부터 우물 파놓으면 와서 빼앗았고 또 파면 또 빼앗았고 또 파면 또 빼앗았단 말입니다. 세상 험한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 복수하고 싶어 하는가? 이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대로 모든 인간은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간절하고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람은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도 사람은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기능적으로 목적과 수단으로 예우했다는 이유 때문에도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거절감이 들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복수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자기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을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피해의식과 손해 감정을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최민수 씨가 그 보복 운전 상황으로 내몰려서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민수 씨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은 그 차 이렇게 운전하다가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내가 너 탤런트 배우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도저히 절제가 안 돼서 다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요구할 것만 하면 돼요. 왜 차에 끼어들었냐? 왜 당신이 내 운전 방해했냐? 당신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런 자기 요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조금만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국회의원 그만둬라. 당신 선생질 못하게 해주겠다. 당신 목사질 못하게 만들어줄게. 당신 의사질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다시는. 이렇게 되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가서 지금 다투는 일만 다투면 돼요. 그냥 자기 요구만 얘기를 하면 돼요. 자기가 임명한 것도 아닌데 교사질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지, 의사질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러지, 국회의원질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러지, 대통령질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러지. 화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잠언에서는
입에 칼을 가지고 찌름같이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 혀는 칼이요, 그 혀는 화살이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요구가 있으면 그것만 얘기를 하면 돼요. 야, 교회 그만 다녀라. 야, 너 예수 믿지 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복수심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그냥 보상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 자녀 둔 엄마 같은데 엄마질 하지 마세요. 당신 내가 보니 보아하니 자식 둔 아빠 같은데 아빠질 그만하세요. 아니 내가 아빠질을 하든지 말든지 엄마질을 하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아빠질 엄마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피해본 것만 얘기를 하면 되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선생질 하지 말라, 국회의원질 하지 말라, 교장질 하지 말라, 의사질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피차. 근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이 복수심을 어떻게 다룰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한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이 옷 누구 거기에 맞추라고 그러고 군병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복수심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수하고 싶을 때는 예수님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느자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앉혀놓고 마치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거기 지금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고통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치료가 다 안 돼요. 한 100%면 한 10% 정도 돼요. 그런데 나의 복수심을 하나님께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공감해 주십니다. 이런 제가 며느리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나서는 꼭 새벽 기도를 가요. 가가지고 그 시어머니의 그 몰지각한 언행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을 다 드렸대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오면 거의가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에게 다 계산을 해주신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의 고통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대요. 자, 인간관계 원리. 인간관계 고통을 받는 사람들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복수심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해결 안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수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들은 희한한 통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억울함을 못 푸는 사람들이 암에 걸립니다. 전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일으킨 남편이 암에 걸리는 거 못 봤어요. 그 남편을 용서 못하는 부인이 암에 걸리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복수심 문제, 이건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이거 내버려 두면 여러 가지 알러지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와요. 이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극복을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수심이 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복수심을 극복할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이 감정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복수심이 사라질까 봐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괜히 치료받으면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내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나만 바보 아니냐, 나만 피해자 아니냐. 그래서 겁나서 복수심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봐 기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갑자기 점령을 당해야 돼요. 성령님께 갑자기 점령을 당해버려야지 내가 자발적으로 이 복수심이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하면 참 좋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점령당하느냐?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장인어른 라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지막도 좋게 정리를 못하고 왔어요. 야반도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가까스로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왔는데 400명이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형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형하고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다고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처자를 살릴 수 있느냐? 나 한 사람은 죽어도 되는데 이 처자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형하고 나하고 불화 관계인데 형제 잘못 둔 이유로 이 어린 처자들 다 죽어야 되고 이 장인어른 집에서 벌어가지고 온 그 짐승들은 얼마든지 가져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리 보냈잖아요. 근데 에서가 그거 싫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야곱의 목숨이라고. 그럼 야곱의 목숨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야곱의 처자까지 구하냔 말이죠. 죽이려고 하냔 말이죠. 무슨 야곱 하나 죽이는데 400명을 왜 데리고 와야 돼요? 복수심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분이엘과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잠언 16장 7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준다.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 주사를 잘 놓는 간호사님들은 아이들을 울리지도 않고 순식간에 주사를 놔버리잖아요. 막 그냥 이거 불주사인데요. 그냥 아파요. 에? 막 온갖 겁을 다 주고 주사 놓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도와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 성령께서 순간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신단 말입니다. 기도의 대가를 치르면. 그러면 갑자기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할 때 이 사람들이 헤어지겠나 안 헤어지겠나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막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갈라서겠나 안 갈라서겠나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별식.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당신 그 사람이 불쌍하세요? 안 불쌍하세요? 불쌍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헤어집니다. 불쌍하지 않으면 헤어져요.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절대 못 헤어집니다. 사람 불쌍한 것처럼 사람 포기 못하게 만드는 비결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불쌍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도무지 불쌍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헤어집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불쌍한 겁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자식을 비난해도 그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도 불쌍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불쌍하고 불쌍하면 사람 못 버립니다. 그런데 이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성령께서 점령받으면 갑자기 불쌍해져요. 불쌍해지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에 고통을 겪는 중에 있는 이유는 도무지 상대방이 불쌍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대가 연로했어요. 안 불쌍해요. 상대가 아무 힘도 없어요. 고통에 처해 있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하면 용서가 안 돼요. 불쌍해야 용서가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복수하려고 25년을 쫓아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아가 봤더니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이 75세 노인이 되어 있더래요.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복수하지 않고 돌아왔대요. 불쌍하면 용서가 됩니다. 불쌍하면 이해가 됩니다. 불쌍하면 복수가 포기가 됩니다. 안 불쌍하면 복수가 포기가 안 돼요.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이 어디서 생기냔 말이죠. 우리 안에서 절대 그거 안 생겨요.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긍휼의 감정이라고 그래요. 긍휼지수. 아마 우리가 우리 자녀들 불쌍하게 여기는 것만큼만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면 아마 우리 천사 소리 들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했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안쓰럽고. 아주 본능이에요, 이건. 근데 그런 시야가 우리 부모를 보면 어디 갔나 없어요. 다 못마땅하고. 그래서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복수심을 극복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두 번째로 보면 일단 이 사귀지 말아야 할 자들을 또 안 사귀는 방법이 성경에 10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잠언에서 사귀지 말아야 할 자들, 성경 전반적으로 사귀지 말아야 할 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사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함부로 사귀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술 취한 자들 사귀지 말라고 그랬고 반역자들 사귀지 말라고 그랬고 함부로 입에 이 칼처럼 말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그랬고 분명히 이 거역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자기가 사귀어요. 자기가. 그래서 당하는 고통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귀지 말아야 할 자들을 사귀는 자들이 인간관계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안전거리 유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앞에 차를 타고 가더라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안전거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아니면 앞에 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타고 가는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가고 있어도 상대방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급정거를 하면 나도 같이 멈추어서 상처를 안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는 안전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가 40일 배낭여행 갔다 오면은 함께 다녀오면 이혼할 위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안전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안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커스단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앉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조련사들이 그 지휘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휘봉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는데 사실은 그 짐승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게 다가가면 일어난단 말입니다. 짐승들은 자기가 인정하는 공간 거리까지만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오면 딱 일어섭니다. 그리고 으르르르 겁니다. 거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인정한 공간 거리를 넘어오면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이 짐승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면 저 아이들이 바로 귀가 뒤로 넘어갈 겁니다. 그 말은 공격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다가가면 안 됩니다. 이 사파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물러서면 그 아이들이 다시 자기 할 일들을 해요. 안전거리란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간섭해야 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지나치게 다가간 걸 과잉 간섭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 경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잠언 26장에서 이 지혜로운 왕은 악한 자들을 다룬다고 하잖아요. 잘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나운 짐승들을 강한 그 쇠 창살 안에다 가두어 놓고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귀지 말아야 할 자들은 안전거리를 두고 같이 살아가야지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고통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찾아가라.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대화로 무사히 잘 풀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기는 있으세요? 거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상황이 더 나빠졌지, 거의 오해가 풀려진 경우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냐?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거냔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던 것도 막을 수가 있었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한 것도 풀 수가 있었고,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 면은 좋아요. 근데 왜 갈등이 풀리지 않느냐? 찾아가서 유화법을 써서 그래요. 당신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이 지경이 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아팠고, 유화법을 썼기 때문에 찾아갔지만 아무 효력이 없거나 더 상황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찾아갔을 때나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나 아이화법을 써야 됩니다. 내가 왜 아프냐? 내가 이래서 아팠다. 내가 이래서 슬펐다. 당신 때문에 아팠고, 당신 때문에 슬펐고, 당신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의 이 갈등 극복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심 문제를 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요청을 우리가 신사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수심을 즐기고 싶단 말입니다. 복수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 문제는 성령께 기도드리다가 갑자기 점령당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하튼 복수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관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안전거리를 분명히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이 고통 중에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다뤄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되 절대 아이화법으로 대화를 해내야 됩니다. 엄마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게 다 엄마 책임이지. 에? 너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도 책임이 있는데 엄마가 다 자기 책임이라니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녀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덜 아플까 생각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엄마가 자녀하고 앉아, 이거 다 네 책임이야. 다 니네 아빠 책임이야. 이거 다 네가
애비 닮아가지고 발생된 문제야. 이렇게 되면 상황은 안 풀려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 이 말은 우리는 화평하려고 하다 보면 거룩이 깨지고 거룩하려고 하다 보면 화평이 깨진단 말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율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원칙주의적인 것만 따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화평은 잘해보려고 술 마시는데 술은 물 종류지 풀이 아니거든요. 술로 관계가 붙어지지 않아요. 화평은 성령님 도움받아서 이루어내야 되고 치료받아서 이루어내야 되고 원칙은 내가 원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평을 이루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조치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인간관계 고통, 소극적으로 그냥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좋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그러는데 영국 속담에는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잔디가 이유 없이 푸르게 보이겠습니까? 다 잘 가꿔서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남의 인간관계는 다 좋아 보이고 나의 인간관계는 힘들기만 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조치라! 적극적으로 최선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인간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고 화평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